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잘 살겠습니다. 작년에 우연히 하나님 은혜로 영신교회에서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 이렇게 저희들 묵게 되고, 또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또 저희들이 다른 곳에 방문하지 않을 때는 주일 예배에 참여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또 기도해 주시고 협력 선교사로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인도 간 지가 만 17년이 지나고 18년째가 접어들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와 또 간구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인도 사역을 잠시 소개하자면, 대부분의 목회자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것처럼 저희들은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는 지역은 콜카타의 그 외곽 지역으로 미전도 종족, 아직도 이렇게 복음이 전거되지 않았거나 믿는 자 가운데 교회 사역을 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전도 종족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최근에 여러 가정교회들이 개척되어서 건축된 교회 하나와 10곳의 이렇게 가정교회를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그 교회는 목회자가 누구인가, 목회자의 영적 역량에 따라서 그 교회가 부흥됩니다. 그래서 저는 현지 목회자와 특별히 가정교회 리더를 세우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2달에 한 번씩 1일 수련회를 합니다. 하루에 아침부터 오후까지 아니면 밤까지 4번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는 1일 수련회를 이렇게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3박 4일 동안 전교인 수련회를 하는데, 한국처럼 수련회는 있는 것이 아니라 딱딱한 시멘트 바닥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들이 3박 4일 동안 집에서 침낭을 가지고 와서 그곳에서 또 먹고 자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특별히 현지 목회자와 현지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1일 세미나를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그 말씀을 이렇게 선포함으로 목회자와 리더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는 사역 중에 하나는 아시아 미션 105라고 특별히 경도 105도 상에 위치해 있는 인도 차이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 복음이 오랫동안 정체되고 확산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일부 시니어 한국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아시아 선교 105라는 그런 선교 단체를 조직했습니다. 물론 저는 GMS 파송이지만 AM105 선교단체와 함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차이나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몽골, 중국, 인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이쪽에 있는 그 지역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있는 예비된 선교 자원들을 발굴하고 훈련해서 현지 지역교회와 파송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날 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동영상을 이렇게 잠깐 보시겠습니다. 한 3분 정도 되는 동영상인데 잠깐 동영상을 보시면서 사역을 이렇게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리 좀.
저희들은 여기에 건축된 암달라 생명교회 유일하게 이렇게 건축된 곳이 한 곳입니다. 우리 현지교회 성도들이 전도합니다. 저기는 우리 간식 먹는 장면이고 주일 예배 장면입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분방공부 이번에 상객제일교회 목사님 오셔서 안수하시고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야외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선교지 가는 그 길입니다. 침례식 장면인데 인도에서는 강이나 연못에서 세례를 줍니다. 여기는 알람뿔이라는 교회인데 매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현재 한 40명의 성도들이 매일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예배 처소가 필요한데 동네 사람들이 교회 땅을 팔지 않아서 지금 교회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북동부에 우리와 같이 생긴 이렇게 몽골리안 소수 종족입니다. 목회자 리더 1일 세미나 장면입니다. 이분들은 작년 키르기스탄에서 선교 훈련을 받은 우리 몽골 여성 지도자입니다. 저 춤추는 세 분이 전부 다 60대 중반입니다. 총 10여 명이 훈련을 받으시고 그 60대 우리 여성 지도자들 가운데 한 분은 튀르키예, 예전에 터키에 이렇게 선교사로 나가셨고 두 분은 고국 몽골로 돌아가셔서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는 위기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고 성도 수가 줄어드니까 교회 재정도 자연스럽게 감소됩니다. 그리고 젊은 층들은 교회를 혐오하고 교회를 멀리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청소년들을 가리켜서 미전도 종족이라고 할 만큼 교회 내에 청소년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되어야 할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니까 교회의 미래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 세계 선교 한국의 사명을 감당하는 젊은 청년들을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많으신 시니어 선교사님이 은퇴를 하고 나면 그 사역을 이어받을 후배 선교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인도 콜카타도 우리 GMS 합동 선교사님이 가장 최근에 오신 분이 12년 전에 오셨습니다. 12년 전에 한 가정에 오셨다가 그분도 비자 문제로 인하여서 인도에서 철수하고 태국에서 새로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
한국 교회는 위기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데이터에 근거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기초에 근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이제 한국 교회는 위기다, 어렵다고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김효진 담임 목사님 사무엘 말씀을 강의한 것처럼 골리앗의 그 이야기하는 골리앗의 소리만 들리고 골리앗에 대항하는 믿음의 소리를 찾아보기가 힘이 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보고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있습니다. 내가 마지막 때에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환경은 어렵고 힘들고 척박하지만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떤 것보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서 10명은 가나안 땅을 보고 그 땅은 장대한 땅이요 성읍은 견고하고 그 사람들은 용사라,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와 같다, 그 성을 취하지 못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합리적이고 사실적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 역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 문맥은 버림받은 유다, 핏덩어리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영화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 것을 사랑하는 영적 간음에 빠지게 됩니다. 에스겔 15장은 하나님 앞에 열매 맺지 못하는 쓸모없는 포도나무와 같은 유다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16장은 호세아의 아내 고멜과 같이 엄난한 유다의 부끄러운 영적 간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통렬히 책망하시고 그리고 준엄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국 교회의 현실과 너무 유사합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는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 앞에 원래 어떤 존재이며 이런 우리를, 피투성이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봉독한 16장 6절에 보면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질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6절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장은 피투성이와 이르기를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지 않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는 피투성이 같은 나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이 어떤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겔 16장 3절에서 5절 이하에 보면 원래 예루살렘을 포함한 그 가나안 땅은 우상이 가득한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들이 살던 곳입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의 근본은 죄악 중에, 영적으로 죄악 중에 형성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난 것을 말할 때 내가 날 때에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지 아니하였고 너를
너에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사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아보아 이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덜에 버려졌느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겔 선지자 당시에 팔레스타인 중심의 고대 건동의 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풍속 중에서 부모가 원치 않는 아이를 임신하였거나 또 여자아이가 태어나였을 때 아이를 집 문 밖에나 들판에 버리는 악습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출생한 자녀를 이렇게 버리는 부모가 없습니다. 간혹 보면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를 이렇게 몰래 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최근에 젊은이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할 경우에 낙태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생명인데 예전에는 남존여비 사상이 동양뿐만 아니라 이 중동에도 고대 건동에도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 당시에 여자아이나 원치 않는 아이를 임신했을 때 이것을 버리는 것을 큰 죄로 여기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묵인하는 하나의 문화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아이를 버리거나 여자아이를 또 산이나 들판에 버리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가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고려시대에 연세 많은 그런 부모님들을 산에 갖다 버리는 고려장이라는 악습이 있었습니다. 인도도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왔을 때 인도 내에 많은 악습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살아있는 그 아내를, 과부를 그 타는 불 속에 함께 던져서 죽게 하는 삿띠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유아를, 어린아이를 힌두 신에게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유아를 살해하고 겐지저 강에 버렸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선교사로 왔을 때 이런 악습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버려두고 병든 자가 죽도록 방치하는 갓드라는 그런 당시 인도 사회의 악법과 비인간적인 간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근본에 관하여서 내 근본과 난 땅이 가나안 땅,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유다를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시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존재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즘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환영하고 축복해 줍니까? 그런데 태어나도 축복은 고사하고 버려지는 많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피투성이도 살아있는데 아이의 출생을 축하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로 피투성이 인생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16장 4절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4절 시작. 내가 난 것을 말한 건데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사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멘.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그 물로 아이를 씻기고 그리고 탯줄을 자르고 아마 고대 건동에서는 정결하게 하는 의식으로 소금으로 이렇게 아이의 몸에 소금을 문지러서 아이를 정결케 하는 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강보로 포대기로 사서 아이를 이렇게 두어야 하는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있는 그대로 방치하고
산이나 들판에 버려두었습니다. 산이나 들판에 버려두면 들짐승이나 사나운 이리가 와서 먹이로 아이를 해치웁니다. 이처럼 육신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치 않았다고 남자아이가 아니라 여자아이라는 이유로 그 아이를 산채로 버려두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알기 전에 저주받은 인생이요 버려진 인생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었다고 말하였는데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악한 마귀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종노릇 하다가 고통 가운데 영원히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도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도 우리가 다 그 가운데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길 자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탯줄도 자르지 않은 채 버려진 무의미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피투성이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거룩한 신부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경건치 않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제 고향은 북구 칠성동입니다. 칠성동이 지금은 이렇게 롯데 백화점이 서고 많이 개발되었지만 어릴 때는 거기 북한에서 피난 온 그런 난민촌이 살던 곳입니다. 대구 중에서 대표적인 설렁가고 아주 이렇게 도둑이나 깡패, 절도범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가 야 태호야 너희 집 어디고 하면은 칠성동이라는 이야기를 잘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 아래에서 종소리 이렇게 주일날 종소리 들으면 너무 종소리가 아주 예쁘게 청하게 들렸습니다. 언젠가는 교회에 참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우리 집은 불도가 시가지고 내가 죽고 나면 교회를 가든지 성당을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크리스마스 때 그 크림빵을 하나 먹으려고 양발도 신지 않고 지금 북성교회, 예전에는 그 칠성동의 경명여자고등학교 맞은편에 그게 북성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찬 마룻바닥 양발도 신지 않고 그 크림빵 하나 얻어 먹으려고 성탄절에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크림빵 하나를 위해서 왔던지 간에 하나님은 한 번 온 인생을 기억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미션 스쿨에 다녔지만 그때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일주일에 한 번 체프를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기독교 교육 과목을 들어야 되는데 그때 시간이 얼마나 안 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체플 시간에 이 낙서를 하고 기독교 교육 과목 시험을 치는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논하시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이건 알았는데 그 삼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인격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인지 몰랐습니다. 모세의 십계명에 대해서 적으시오. 그래서 아는 교회 다니는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십계명이 뭐냐? 여러 번 하나님께서 친구를 통하여 주변 환경을 통하여서 교회에 출석하게 하고 복음을 듣게 하였지만 마음이 강팍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학교 2학년 때 아주 제가 참 건강하고 감기 한번 이렇게 하지 않고 자랐는데 대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신장에 이성이 있는 신정후군이라는 그런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대 가서 훈련을 받으면서 다시 발병을 해서 논산지구병원에서 대전통합병원, 고향인 대구통합병원에 와도 계속해서 병이 이렇게 악화되어지고 회복되지 않아서 대구통합병원에서 일병 계급장을 달고 의병 제대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부모와 저는 깨닫지 못하고 부모님들은 1년에 10번 있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제사를 잘 지내면 조상들이 우리 아들의 병을 고쳐줄 것이라는 이런 거짓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런데도 저의 질병은 호전되지 않고 1년에 몇 번씩 신장으로 인하여서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응급실에 가야 되는 그런 환경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너무 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의사 선생님이 혹시 지금 백혈구 수치가 너무 안 좋고 어려우니까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말씀을 저희 어머니에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희 어머니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칠성동에 뭐가 많겠습니까? 점집이 많습니다. 칠성동 대우역 뒤에 용하다는 점집에 찾아갔습니다. 이 점집은 이게 경기를 타지 않는지 그때 가니까 막 줄이 많이 이렇게 섰는데 그래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의리는 있는지 저희 어머니가 우리 아들 지금 동산병원에서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지 죽는지 살는지 보살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줄을 선 사람들이 아줌마 급하니까 아줌마부터 먼저 이렇게 보살님한테 보이소 이렇게 했답니다. 보살이 점괘를 하면서 하는 말이 이 아들은 십자가가 보인다, 안 죽는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나도 그 점제 용하니까 한 가봐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가운데 이 점집을 운영하다가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놓은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단골 중에서 교회 성도들이 많다고 합니다. 한 3분의 1 정도는 교회 성도들이 갑니다. 아들, 딸 결혼하는데 어느 날이 좋은지 좋은 날 잡으려고 오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런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아버님의 그 회사 동료의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대구 서문교에 출석하셨는데 저에게 박 선생 교회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다.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기 전에 육신의 질병이 치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듣고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인격적인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저는 저주받은 인생이었고 악한 마귀 사단의 종노를 하였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경건치 않을 때에,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투성이 같은 우리 인생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유대를 거룩한 신부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신부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곁으로 지나가시다가 피투성이 같이 버려져서 꿈틀거리는 아이를 보고 제발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태어나서 버려질 인생, 저주받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거두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투성이 인생을 거두지 않으셨다면 짐승의 먹이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조차 그를 돌보지 않고 버렸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무 가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하나님을 알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과는 무관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도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기에 살아있어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호세 아내 고멜이 결혼해서 또 다른 외간 남자와 아이를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 이름을 로암미라, 로루하마라. 로암미, 이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의 긍휼을 입지 못할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암미라, 나의 백성이라, 루하마라, 나의 긍휼을 입을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중생의 시선과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들의 풀처럼 무성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잘 자라 아름다운 여인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피투성이 같은 영적으로 버려진 저주의 인생인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 여인이 아름답게 성장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유다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남편이 되시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적인 신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피투성이 된 저와 여러분,
버려진 저주받은 우리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옷을 입히셔서 유대와 언약을 맺게 하시고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벌거벗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옷을 입히시고 손가락지와 가죽신과 좋은 것으로 폐물을 채우고 팔걸이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두고 거룩한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해 주시고 존귀한 왕후의 지위에 올려주셨습니다. 에스겔 16장 14절에 보면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합니다. 유대의 그 이름이 이스라엘의 명성이 이방 가운데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그 명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에게 입힌 영화로 말미암아 그 화려함이 온전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 모든 영화, 그 영광, 화려함은 유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피투성이 같은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왕비로 존귀한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힌 영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구한말을 지나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을 때 조선 가운데는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남존 여비의 사상으로 그리고 계급사회로 많은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남존 여비 사상에 소망 없는 하루 한 끼 먹기에도 부족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이후에 대한민국의 주권이 일본에게 강탈당하고 잠시 해방을 맞았지만 6.25의 그 비극으로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과 그 폐허 가운데서 피투성이 같은 그 인생, 버려진 인생, 저주받은 인생,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궁핍한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난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밤낮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였습니다.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전무후무한 세계 역사상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교회 성장, 폭발적인 교회 성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세계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한국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힌 그 영화, 그 화려함의 온전함을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이 교만하여서 피투성이 같은 우리 인생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에게 은혜와 풍성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 대신에 그 풍요로움을, 세상의 풍요로움을 쫓아가는 영적 간음에 빠졌습니다.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기독교적으로 전무후무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30-40년 만에 미국과 유럽에 몇백 년에 걸쳐서 성장한 교회 성장하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3, 40년 만에 폭발적으로 성장한 하나님의 은혜로 전무후무한 교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1988년 올림픽 이후에 세계 여행 자유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경제 성장을 허락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은혜로 작은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셔서 세계 모든 열방이 깜짝 놀라고 부러워할 정도로 강국의 반열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지금 해외에서 한국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한국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 여권 파워만 해도 패스포드를 가지고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의 여권 파워가 세계에서 3번째입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셨고, 한류라고 해서 우리가 보면 특별한 건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류 K-팝으로 인하여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좋아합니다. 대한민국의 음식, 물론 음식은 보니까 제가 정말로 한국 음식이 다양하고 맛있습니다. 인도는 뭐 카레, 뭐 탄두리, 뭐 음식 종류가 10가지도 채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창의력을 주셨는지 음식도 다양하게 응용하고, 정말 외국 사람들이 볼 때 한국 음식을 보면 정말로 놀랄 만큼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대한민국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전무후무하니라. 3, 40년에 세계 교회 역사상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교회 성장을 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3, 40년 만에 쇠퇴의 길을 가는, 유럽도 미국도 서서히 기독교가 쇠퇴하였지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급속도로 빠른 시간에 쇠퇴한 나라는 전무후무한 나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투성이 인생인 우리의 인생을 알지 못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수고해서 내 노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내 하렴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힌 영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번성의 복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엄난에 빠졌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였을 때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1절에 보면 11절 이하에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희들이 심지 않고 수고하지 않은 것을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너희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배부르고 부유할 때에 내가 수고하여서 애써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나안 땅 가운데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 인생을 기억하지 못하고
피투성이 같은 저주의 인생, 악한 마귀 사단에게 종로를 하였던 우리의 인생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의 인생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제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것을 쫓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는 한국교회는 세상에서 전무후무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하면서 늘 마음에 새긴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그 사랑이 빚진 자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초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육체의 질병으로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 그 첫사랑 초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교만하여 선교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망령된 죄를 범치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마다 연단과 고난 없는 분이 없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했는데 저는 의인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육체의 질병과 또 재정의 어려움과 관계 어려움, 또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하나님 앞에 또 가는 그런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천성교회를 사임하고 사도행전을 보면서 안디옥 교회의 모범을 보았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동사 같이 섬길 때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나의 일을 위하여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두 사람을 따로 세우고 보냈더라. 그래서 기존의 교회를 사임하고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 파송을 받아서 선교지로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천성교회 사임하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오랫동안 교회 개척을 준비한 것도 아니라 교회 개척 멤버도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 5명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예배 때 우리 큰딸이 피아노 반주를 하면 우리 막내 찬이가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사는 성도님이 우리 교회 분은 아닌데 예배 드리러 왔다가 보니까 앞에 어린아이가 이렇게 찬양 인도하는 것을 보고 주일 학교인 줄 알고 다시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많이 훈련시키셨고 특별히 많은 그런 재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손이 아니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가족들밖에 이렇게 없으니까 헌금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다른 지방에서 대구에 와서 도로 공사 가운데서 이렇게 도로 포장을 하는 그 청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11조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우리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2주 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누룽지만 이렇게 먹기도 하였고, 우리 막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인지 돈이 없는 줄 알기 때문에 엄마 아빠에게 돈 달라는 소리를 안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너무 떡볶이가 먹고 싶어가지고 그때 초등학교 앞에 떡볶이 이렇게 컵에 이렇게 떡볶이 몇 개 주는데 1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빠 떡볶이 사 먹고로 100원만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100원을 찾기 위해서 효자손을 가지고 온 이렇게 농 밑에 장롱 밑에 다 했지만 100원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참 그때
얼마나 가슴이 메였는지 알지 못합니다. 인도는 대변을 보면 이렇게 화장지를 사용하지 않고 전부 다 물로 처리를 하는데, 저희들은 인도 가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는지 저희들은 물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화장지가 없어서 샤워기로 뒤를 처리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선교사라고 부족하지만 한국에 오면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또 선교비도 주시고 맛있는 것도 대접할 때 늘 하나님 앞에 초심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예전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공부할 때에 나의 인생이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명성을 열방 가운데 명성을 드러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온전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풍성함과 부유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을 쫓아가는, 세상을 사랑하는 영적 간음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는 한국교회는 세상에서 전무후무합니다. 다시 한번 16장 1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서 행함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 의복, 이 모든 것들을, 산당을 꾸미고 우상을 섬기고 영적으로 행함하고 간음하는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유대교의 전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 몇 년 전에 인터넷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동성애가 거대한 물결로 온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특별히 동성애가 가장 창궐한 나라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입니다. 텔아비브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 비율이 30%가 넘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독일 나치들에 의해서 수백만 명이 가서실에서 학살당한 것에 대한 그 분노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동성애다. 동성애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진노케 하려고 의도적으로 악한 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피투성이 우리의 인생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기 전에 저주받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연약하였고 우상을 섬기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대한민국 가운데 많은 미국과 영국과 호주의 청년 선교사들이 와서 채 꽃을 피우기 전에 순교함으로 대한민국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상을 섬기는 저주받은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셔서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삼으셨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한국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부를 때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마귀에게 종노릇하였고
마귀의 평생 종노릇 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잘나서 잘된 것처럼 내 명성이, 내 화려함이 내 수고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이런 인생이, 유대인의 인생은 전무후무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교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성장을 이루었지만 전무후무한 쇠퇴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해외에서 대한민국 교회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냄비건성이라고. 조금 펄펄 끓더니 이제 식어버렸다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난할 때에 교회에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찾았습니다. 주암산 기도원에 가면 곳곳에 나무 밑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며 먹고 마시며 노는데 그 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세상에 허탄한 것에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피투성이 같은 버려진 우리 인생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이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원래 부정하고 더럽고 엄난한 존재입니다. 저주를 받아 버려진 자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버림받아 피투성이가 된 예루살렘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피투성이로 버려진 저주받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창에 찔리시고 친히 피투성이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5절에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버림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감당하시고 그 죄값을 감당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값으로 피투성이가 되셔서 우리를 저주 가운데 건져내시고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신 그 피투성이가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부요한 때에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너희가 부요할 때에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호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했는데 부요한 때에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세상을 사랑한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믿음을 최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때로는 육신의 자녀를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었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신부로 거룩한 왕으로
삼으셨는데 신부의 자격은 신랑을 사랑하고 거룩을 지키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너희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남은 것을 붙잡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직도 우리에게 남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불꽃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거룩을 지키고 하나님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앙생활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주님을 알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철저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받은 인생, 버림받은 인생, 하나님과 원수된 인생, 경건치 않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건져주셨습니다. 부유한 때에 부유함을 주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대한민국의 명성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사랑했던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피투성이가 되셔서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주님, 남은 삶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생명 살리는 일에 나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